제가 뭐 스트로크 말건 일단 완료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 좀 잠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표 받으셨죠? 네. 불 켜도 될 것 같은데 표 있으니까 그죠? 저는 어두우면 저를 나중에 죽이고 싶으면 어두운 데 두면 돼요. 이제 창세기 강의와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또 짧게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에덴이죠? 이 영어 발음 어떻게 하죠? 이덴 누구 알죠? 미션 임파서블의 이덴. 이덴. 그게 에덴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에덴은 어떤 곳이다? 완벽한 곳이다. 잠재적인 곳이다. 잠재적인 곳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첫 번째, 에덴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에덴을 이상형으로 묘사한 곳이 전혀 없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에덴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에덴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지명 이름으로 에덴이 등장해요. 그게 가장 많아요. 따라서 에덴은 이상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에덴의 두신 인간도 완성된 행태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존재의 구조, 존재의 질서는 뭐가 결정한다? 우리 베델 성서 때 했죠? 존재 구조와 존재 질서는 뭐가 결정한다? 이제 목적. 목적이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목적이 뭐죠? 다스리기.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는 다스림이라고 했죠? 이게 컬티베이트나 여러 단어인데, 두 번째, 창세기 2장에서의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죠? 예배.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구조화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걸 다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스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곳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통치 다스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위한 가장 필요 조건, 예배를 위한 이게 존재 목적이 예배와 다스림이기 때문에 존재 구조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죠?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다스림이라는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영혼을 가진 혼적 존재로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예배와 다스림을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인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교통하고 다스림, 물체의 육체를 통하여 다스림에 실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필요에 따라 인간이 창조된 겁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인간의 구조를 다시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델성서의 첫 번째 뭐죠? 아무것도 기억 안 나. 할렐루야.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적 형상입니다. 이건 뭘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인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personality, personal, 인격적, 자유적 존재이기에 인간도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인간 외에 자유적 존재는 영적 존재들 외에는 없습니다. 물리적 세계 외에, 물리적 세계 안에서 인간 외에 인격적 존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내적 행상의 가장 본질은 인격성입니다. personality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personality를 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야차르라고 했죠? 야차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어 올리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제 베드로전서 말씀에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 코, 입에서부터 장기, 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든 구조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구조는 다스림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적 구조, 퍼스널리티와 인간의 외적 구조의 형상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셔야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간의 퍼스널리티만을 강조하고 육체를 무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영은 구원받아 하늘 가는 걸 잘 알고 있으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휴거 때 뭘 하시죠? 육체를 끌어올리십니다. 따라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은 단순히 영적 존재만이 아니고 영혼육이 통합되어 있는 일체적 존재로 영원히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받을 자도 역시 육체로 부활하여 육체와 인격 전 존재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물리적 실체를 무시하거나 악하다고 비판 있을 수 없는 일. 바울도 말했듯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이게 우상에게 우리 아까 그래서 다니엘서와 약간 논지적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 있건 없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 물론 이게 이제 바울이 우상이 존재하냐 아니냐 믿음은 다 다릅니다. 로마서 14장의 논조는 다르나 그러나 보다 더 지식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우상 자체가 존재하기 우상에게 아무리 바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마귀가 거기 앉아부터 나 먹어봐라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오늘 약간 재밌게 합시다. 오늘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러다 또 큰일 나겠네. 따라서 여러분 늘 기억해 가야겠습니다. 인간의 구조와 질서는 뭐가 결정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결정한다. 하나님의 목적 뭐다? 다스림과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스림은 만물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두 가지로 만드셨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내적 형상, 퍼스널리티. 외적 형상, 야차르. 이게 히브리어 야차르, 비조올리다. 토기장의 비조올리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입각하여 인간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내적 구조는 어떻게 형성돼요?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으나 이 영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영적 존재, 전능하신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호흡인 영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 물질 세계를 다스리기 위하여 육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과 흙이 만들어져서 생명이 만들어졌다. 생혼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생혼입니다. 네페시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특한 행동 하나를 하셨죠. 물론 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아담이 혼자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담이 혼자 있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아담에게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 짓는가 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걸 궁금해하신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는 워낙 독특한 말씀이 많아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으나 임의성을 띠기 때문에 제가 좀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는지. 그래서 아담이 차례차례 이름을 지었겠죠. 얼마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막 수만 가지가 와서 차례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안에 돕는 배필이 없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지어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배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동물들을 다 데려왔을까? 같은 넷빛이다. 신학자들이 정확한 말이에요. 동물들을 일컬은 네펫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의 원래 뜻은 뭐냐면 코로 숨쉬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존재를 네페시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사람도 네페시, 짐승도 네페시, 동물도 네페시예요. 근데 우리 강강 궁금하겠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걸 데려오셨을까? 신학자들은 이런 논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데려왔을까? 근데 여기 아까 그래 제가 질문 드린 게 하나님께서 몰라서 데려왔었을까? 배필이 없다는 걸 다 하셨겠지?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앞 구절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오. 하나님 몰라서 이름 짓는 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모세가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름 짓는 걸 원더, 궁금해 하셨다고 표현하셨을까? 자주, 이건 너무나 해석하기 힘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배필이 없어서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변호해 주려고. 근데 성경은 순서적으로 기록해 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배필을 구하면서 동물들을 다 데려갔던 건 동물과 인간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배필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결론은. 따라서 유사성도 존재하지만 차이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의 핵심이 뭔가? 동물과 인간의 차이의 핵심은 뭔가? 퍼스널티. 동물들에게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신바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인격이 없다고? 인격 있어? 자,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수준을 넘어가면 복잡해지고 또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제한하겠습니다. 잠언서에 말하기를 사람의 영은 하늘로 가고 동물의 영은 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동물에게 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긴 있다. 땅으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면서 동물에게 영이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잠언서에 사람의 영은 하늘로 가고 동물의 영은 땅으로 간다니까 영이 있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논쟁은 복잡하니까 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줄이고 하라고 이 사람의 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과 차별화시키는 이 사람의 인격성 이면의 영의 실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호흡이 루하흐가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영과 설사 동물에게 영이 있더라도 이 영은 본질적으로 근원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따라서 인간은 최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혼이 여기 있죠. 영이 여기 있습니다. 육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영과 육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영의 역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이 교통의 뜻이 뭐죠? 일방적으로 올려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영과 육체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물질 세계로부터 정보가 유입되는 곳입니다. 동시에 육체를 통하여 물리적 통치를 실현하는 곳이에요. 오감은 물질적 세계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곳입니다. 오감 자체가. 동시에 우리의 몸 전체, 야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몸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물리적 영향을 주고받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똑같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는 게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감을 통하여 정보를 받는 동시에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받는 동시에 올려드립니다. 따라서 이 속에도 정보가 오가며 교통이 오가는데 이 모든 오가는 정보와 교통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이 혼입니다. 근데 이 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지정의를 다룰게요. 지정의 제가 좀 복잡하더라도 약간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이 지성이라는 건 reason, 이성인데 이 이성을 제가 정확하게 놈인가 그럴 거예요. 헬라 말로 놈인가 그런데 이 지성이라는 단어를 헬라 사전이 세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첫 번째 이성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이성이 작동하는 원리. 첫 번째
perception입니다. perception의 뜻은 인지라는 거예요. 내가 인지가 두 가지 작용이 있죠. 하나는 그냥 see, 그냥 고개를 돌리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see. 또는 내가 의지적으로 보는 게 마이크에 어떻게 생겼나 보는 look 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건 인지작용은 내가 의지적인 비의지적인 외부에서 뭔가 정보가 확 들어온 거예요. 아, 저기 시계가 있네. 지금 2시 35분이네. 라고 지금 시계가 인지한 거예요. 인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지를 하고 나면 어떤 것이 작용하냐면 헬라 사전입니다. understanding이 가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계를 딱 보고 2시 35분 마칠 때가 됐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understand. 그러면 이해하고 나면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면 judgment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은 2시 35분이니까 5분 안에 끝내야겠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움직이냐면 판단이 끝나고 나면 여기 이모션이 움직입니다.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하면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정의는 가만히 보면 perception, 인지하고 understanding, 이해하고 judgment, 판단을 딱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너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정말 여자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좀 누구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같이 있어서 여자친구 핸드폰을 딱 봤어. 근데 어떤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하트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여자친구 핸드폰에 하트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친구가 순간 perception, 인지를 했어. understanding, 이해했어. 하트 사랑. 판단을 했어. 어떤 놈이 판단을 했어. 그날 여자친구랑 결론이 어떻게 났냐? 이모션. 열이 이빨 받았어. 그날 여자친구를 한바탕 크게 한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어떤 놈이 보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하고 한바탕 대판했는데 나중에 핸드폰을 뚜껑 열어 알아보니 누가 보낸 거? 아빠가 보낸 거. 아빠가 보낸 거. 그래 이게 perception, understanding, 자지부터 내리고 위를 해가지고 한바탕 대판하고 이모션 뚜껑 열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아빠가 보낸 거야. 이게 이런 작용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건 기능적이에요. 기능. 그냥 기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결론 짓는 건 사람의 heart,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영과 혼 사이에.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결론을 못 되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묶어보는 거예요. 마음과 이 사이에 있을 거라고.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인간은 이런 플로우를 통하여 육체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perception, understanding, judgment를 통하여 감정이 느끼고 위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딱 비추고 계시를 딱 비추는 순간 perception, understanding, judgment하고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인간의 혼은 영이건 육이건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처리하여 행동하고 액션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인간의 구조는 혼의 역할은 내부적으로 영과 육에 들어오는 정보를 중립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것이에요. 따라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저녁에 서늘한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낮에는 계속 일하고 밤에는 쉬고 사랑을 나누며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조화롭게 흘러가는 거죠.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통치 원리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계시적 교통 자체가 혼에 의해 프로세싱을 거치고 육체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프로세싱해서 통치를 집행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육은 철저하게 혼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혼에 대한 혼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판단 시스템 전체를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플로우인 거죠. 근데 타락은 무엇을 깨느냐? 타락은 무엇을 깰까요? 육이 먼저. 타락이 깨버린 건 위를 깬 거예요.
여기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혼을 통하여 영과 육을 통해 두 가지 양쪽에서 물질적 세계와 비물질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동시에 정보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기준으로 만물을 통치해 왔는데 이 영적 세계의 정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혼이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유일한 출처는 이걸로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이 육체는 영이 통하여 혼을 통하여 육체는 맨 말단에서 통치를 집행하는 역할을 받았으나 지금부터는 갑자기 육에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가 혼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의 흐름 자체가 역전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세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 세 가지를, 세상을 세 가지로 딱 정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 촉감적, 안목은 단순히 그냥 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감으로 들어오는 그것들이 정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인간은 육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영이 통제를 못하니까 이것들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역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줄이기 위하여 이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최초 인간의 하나님과 물질 세계가 있죠. 여기 하나님이 영을 통하여, 스피릿 통하여, 소울, 혼을 통하여, 또는 바디, 몸을 통하여 이렇게 흘러가는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통해서 인간의 스피릿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소울하고 혼과 몸만 남은 거죠. 이 물질 세계가 육체와 함께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배의 역전 구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요? 자, 성령으로.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를 정리를 하고,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혼을 지배하는 거죠. 육체에 내재해 있는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통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동안 혼은 객관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아는 지식, knowledge 나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결정하고 있던 도덕적 판단 체계를 인간이 자신의 지식적 영역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따라서 선악을 아는 도덕적 판단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지식이 자신의 존재 안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육체에 의해서, 물질 세계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뿐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지식의 혼적 영역의 지식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혼적으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지배를 받죠. 세 번째, 물질적 세계의 정보의 지배를 받습니다. 네 번째,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오늘 여기 그림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둔다? 여기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너희 속에 두신다 그랬죠? 지금 아직 너희 속에라는 단어가 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인간의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지배하고 있다고? 인간의 난리지적 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혼적인 영역 속에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혼적인 영역이 질서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위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 상위층으로 살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아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대체하거나 지배하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명명하지 율법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이 그러면 율법은 문자 체계죠. 외부로 되어 있는 글자 체계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뿌리 속에는 인간의 죄성과의 타협이 존재합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을 때 율법 자체가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고 배우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가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이 옳으니까 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도록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두 사람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래적인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약간의 타협이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율법 자체와 하나님은 동격이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따라서 신약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와 구원의 궁극적 실체는 하나님 자신이 법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돌려서 끊임없이 문자적 체계로 회귀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던 시점은 오순절 첫째 날이었어요.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신약의 오순절은 누가 오신 날이죠? 성령께서 오신. 성령께서 3,000명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늘 가슴에 새기셔야 하는 게 6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이 있었어. 6월절 양은 잡았어.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우리가 어린 양을 또 잡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순절 날의 그림자는 뭐죠? 율법. 그러면 오순절의 실체는 누구시오? 성령 하나님이시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께 대하여는 몰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대하는 태도,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그냥 맹목적이에요. 율법은 자신의 존재 정체성의 모든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의 모든 것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과 등치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율법을 돌에 새겼네. 너희 마음에 새길 거라고 율법을 뭐 새긴다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타협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실체가 들어와서 법 자체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선악을 아는 지식, 인간이 통제조차 할 수 없는 도덕적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심으로 그 체계 시스템을 지배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직접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의 법체계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원천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심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완전히 해결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 보면 또 나옵니다. 새 영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너희 속에. 지금 저희가 계속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너희 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기록하죠? 계속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래요. 너희 속에 둔다는 거 아니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뭐라고? 사람의 인격 자체라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인지 구조의 본질 자체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옛 마음, 돌고 타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율법에 반응하는 그 마음 다 제껴놓고 다 없애고 난 뒤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실존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과거의 모든 마음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고쳐 쓸 수 있으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죠? 따라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 궁극적 이유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여기도 다시 너희 속에 나와요. 그러면 너희 속이라는 단어는 뭘 뜻할까요? 우리 상무기가 많이 졸고 있어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만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구조였어요. 월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인간이 타락했을 땐 얘가 죽었어요. 월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도를 갖게 될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 구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의 셋째 분에 나와 있는데 이 어떤 구도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존재의 일정 부분이 인간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하나님의 존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의 일정 부분과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성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 말이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계획하셨을까요? 다시는 영이 죽지 않게 하라. 물론 타락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기도 해요.
언약을 파괴하는 건 완전히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진도를 못 나간 게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존재가 겹쳐 있다는 건 하나님은 단순히 유일신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인간에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의 전능자의 완전한 관계 속에 인간을 끌어올린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인간의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이나 선악을 하는 도덕적 지식으로부터의 구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이것까지 그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인간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 새하늘 새 땅을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 삼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따라서 인간의 영혼육의 구조는 많은 학자들이 영혼을 함께 보고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거시적 목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구조가 결정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인간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인간의 가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으나 따라서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더 이상 율법에 매이거나 외적 요소에 매이거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아침에 시작하는 말씀과 큐티와 안식으로 들어가는 모든 방향성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바로 그 교통을 극단적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영을 통하여 한계적으로 형성했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겠냐? 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 관계로 끌어들여서 극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방향과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일치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뜻을 생각하고 계신 우리와 함께하여 만물 속에 충만히 들어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자, 오늘 질문을 받고 싶지만 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